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언어, 그것은 격려의 언어고 용서의 언어고 사랑의 언어고 칭찬의 언어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칭찬 한마디씩 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법에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핍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7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을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받들어 봉독하며 나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육신적인 눈으로 읽으면은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물장수도 아니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마시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이 말씀은 이 영적인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실제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 아니면 그냥 뽀송뽀송한지. 실제로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 생수의 강의 실체가 나와요. 3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로 그분을 정말로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육에 속한 자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봤던 그 모든 갈망과 열망,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모든 시선과 시각,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전혀 다른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을 수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데미안을 읽었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이 돼서 또 한 번 이 데미안을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이 제 안에 밀려오더라고요.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소설이죠. 그의 유년 시절, 그의 젊은 시절, 내면 안에 일어났던 참 자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시절의 그 이야기를 소설로 작품화해서 많은 20대 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던 그런 작품이죠.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여러분 이 작품에 보게 되면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세계. 헤르만 헤세가 자기의 유년 시절을 소급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세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온화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세계였어요. 그런데 또 한 세계는 부모의 세계와는 다르게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둠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유년 시절에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 품 안에서 부모가 선물로 주신 그 세계가 헤르만의 세계에 있어서는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크로모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래서 헤세도 그 세계에 탐닉하고 그 세계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다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도움을 받고 그 세계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계도 아니고 또 부모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이 어둠의 세계도 아닌 제3의 세계, 나의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여러분,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은 세계인데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새로운 세계로 나오게 된다. 알을 깨야만 이 새는 새로운 세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의지와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세계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신의 세계의 알을 깨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인데,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육신적인 세계를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늘 일상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살았던 그 세계가 전혀 새로운 세계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아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그 마음의 생각이 온통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서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영의 일을 마음의 정원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서는 정확히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모든 것을 이 생트스베리의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른들의 세계, 모든 것을 숫자로만 평가하고 화폐 가치로만 평가하는 그런 세계 속에 천착하며 살았는데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폐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끝없는 갈급한 속에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결핍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날마다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인생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쫓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것을 얻고 또 얻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망이, 그런 타는 목마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행한 거예요. 많이 얻지 못해서, 많이 갖지 못해서, 많이 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사람은 소득이 증가하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연봉이 2배 이상 증가하면 행복하겠죠. 우리 갈릴리 교인들은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지금보다 2배, 3배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증가된 소득에 사람은 빨리 적응한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소득의 수준에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가된 소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 소득만큼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다시 만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다닉 트레드밀, 이 쾌락의 쳇바퀴에 사로잡힌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GNP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이 쾌락의 쳇바퀴에 함몰돼 가지고 여러분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GNP가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이 국민 총 행복 지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GNP가 상승하면 우리의 행복 지수도 그냥 같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지금만큼 이렇게 풍요로웠던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든 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내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갈망과 그 목마름 속에서 말이죠. 어떤 이들은 헬조선이다. 그러면서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무섭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때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의 행복이 그만큼 발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차원의 개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발전,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이 도모되면 그만큼 행복한 복지국가를 이룰 거라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요,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숨을 쉬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북한산 밑자락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 앞에서 여러분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설사 오늘 밤 내 생명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지 못해요. 죽음을 죽인 부활하신 생명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갖지 못했어도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게 살아요. 그리고 부유한 자로 삽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를 못하죠. 야,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난 참 불행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도 행복하고 저 사람의 인생도 참 행복해 보여.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동경하기도 하고요, 흠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영향력이란 말을 말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존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참 많죠. 새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교회죠. 제가 주중에 이렇게 새가족들에게 전화 신방들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 중에 한 분 전화신방을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했는데,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 야, 이분의 언어가 바뀌었구나. 처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는 조금 어두우셨어요. 그리고 조금, 글쎄 이 자리에 계신데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지 모르겠네. 조금 까칠해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웃음이 가득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변화가 일어났구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순간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멀리 사세요.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데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 특강을 하잖아요. 오후 예배. 그랬더니 주기도문 특강, 이번 주부터 그 12번을 꼭 듣고 싶대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시겠다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는 의논을 해서 주일 저녁은 사 먹기로 하셨대요. 할렐루야. 변화예요. 아름다운 변화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 영상을, 그게 한 43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다 내려놓고 43분 동안 그 영상을 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고, 결핍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결핍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어떻게 보면 그 알 안에 갇혀 있는 세계일 줄 몰라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알이 깨지면서 우리가 알 밖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와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죠? 저도 못 만나봤어요. 아마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하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려 준 첫 번째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와를 생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왜 따먹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와의 내면 안에 아마도 이 선악과에 대한 결핍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와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였죠. 자,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하와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취하지 못한 것, 자기가 갖지 못한 그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한 결핍 의식을 하와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갈망, 저것을 취하고 싶은 목마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것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아니죠.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하와의 내면 안에 무엇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지. 아니, 에덴 동산을 다 줬으면
우리 같으면은 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평생을 만족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핍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대한 그 갈망과 열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미끼로 하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왜 내가 저 선악과만 따먹질 못하는가? 그런 갈망이 있는데 딱 그것을 집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하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갈망, 그 열망, 그것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패러다이스 로스트, 존 밀턴이 쓴 대서사시처럼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락원에 이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또 하와를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 거죠.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그 선악과까지 다 하와가 마음껏 하게 했다고 한다면 하와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마치 자신이 신인 줄 알지 않았을까?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와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자신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였지만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던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선악과를 주지 않으셨을까? 정말 이 사탄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반기를 들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도요, 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도 대단한 결핍의식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간질병에 걸려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도 남들처럼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영광을 위해 더 멋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정말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날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결핍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좀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가시만큼은 제거해서 나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거 제거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게,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보니까 자기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날개를 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기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날개를 주셨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의 모든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옴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불평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날개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한 저자가 되고요. 사도 바울이 머물다 간 모든 곳이 기독교 성지가 되고요.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 그것이 옥중 서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다고 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육에 속한 자의 생각과 영에 속한 자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육에 속한 자로 살면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결핍의식을 가져오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Why me? 왜 나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영에 속한 자가 되면요, 그게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20대에 아주 극심한 결핍의식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신학생이 되었는데도 저는 제 안에 그런 결핍의식이 있었고 그런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절을 대학교 1학년 때 보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끼리 어떤 말을 했냐면은 신라의 골품 제도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만나면 목사님 아들은 진골이야. 진골이.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들이 아니면 장로님 아들. 너 장로님 아들이야? 야, 너 성골이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아예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해골이야. 해골 출신입니다, 제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해골 출신은. 신학교에 왜 왔어? 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구나. 해골 출신이니까.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또 부모님이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지난해 또 우리 부흥회 때 보니까 어머니가 또 기도해주고, 얼마나 부러워요. 부럽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날 위해 중보기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졸업하기 1년 새벽 기도,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대학 채플에서 내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이죠. 내가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더라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면 미친놈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에. 기숙사 생활관,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누구도 지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그 새벽에 그 채플에 1년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목회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만 해도 단독 목회를 해야만 진급을 할 수 있는데 단독 목회 자리가 나옵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 같은 해골 출신도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고요, 진골 출신, 성골 출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말이죠, 야,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할렐루야.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좀 힘있게 밀어줄 만한 부모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로 나가는 저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이종훈 성도님 머리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핍이 아니라 감사의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외와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